네, 오늘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생활 제10부 예방책 세 번째 시간으로 제4장 관심의 전환과 유익한 대치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려면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내 가족과 이웃도 역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관리를 등한히 한다면, 내 건강을 가볍게 여긴다면 역시 내 가족이나 이웃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 영혼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몸과 같이 내 영혼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대의 가정을 할 수 있는 대로 매력 있게 만들라. 커튼을 걷어제쳐서 하늘에 보내시는 의사인 햇볕이 들어오게 하라. 절제생활 209페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정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집을 방문하든지 간에 이 집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가정에 평화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아주 매력 있게 만들어서 그들이 술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술집에 가겠죠. 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밖에서 겉돌면서 세상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정이 정말 참 아늑한 내 안식처가 되기에 만들라 이 말이죠. 힐링이 되는 곳을 만들라 이것입니다. 예. 또한 말씀합니다. 리벤데랄드 1884년 12월 9일자에는 그대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대의 가정을 아름답고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가 방종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정에 메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을, 마음을 올바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확고하고 경건한 가마는 많은 자녀들을 파멸해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올바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확고하고 경건한 가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도 말합니다. 가정을 희락과 예절과 사랑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예절과 나중에 가족끼리도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예절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 예절이 이제 사회에서도 그것이 잘 가정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또 친절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양성소, 훈련소가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과 예절과 사랑이 거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가정생활이 이상적으로 되면 이것을 바로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정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 안 되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이 일이 가능하겠죠. 가정에서 형성된 습관은 후에 젊은이가 가정의 안식처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엄습해오는 유혹들에 대항할 수 있는 튼튼한 방벽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을 희락과 예절과 사랑 또는 기쁨과 예절과 예의와 사랑이 거하는 곳으로, 그것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책 중 하나는 유익한 직업입니다. 직업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도 뭔가 할 일을,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지런한 습관을 배양하여, 배양은 마치 뭐냐면 이렇게 그 세균을, 어떤 균을 실험실에서 키우는 것을 배양이라고 그러죠. 또는 어떤 식물을 실험실에서 키우는 것을 배양, 씨앗을, 싹을 틔우는 것을 배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습관을 싹을 틔워서 생겨나게 해서 그들의 모든 시간을 선용, 선용은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착한 일에 좋게 사용한다면, 잘 사용한다면 자신의 신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부질없는 백일몽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백일몽. 백일몽은 100일 동안 꾸는 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신세에 대해 불평하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공상, 상상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들은 나쁜 습관을 형성하거나 나쁜 친구를 사귈 위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함께 일하지 않고 탁월하게 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에게 가르치라. 너는 공부만 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설거지를 가르치고, 또한 이 집에서 뭔가 역할을 맡아서 또 요리를 배우게 하고, 또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래서 이리저리 해서,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른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동생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도록 어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청년, 자라나서 청년이 될 때에 확실한 그런 직업을, 또 유익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도록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죠. 자녀들이 그렇게 키운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키우려고 해도 그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르게 키우지 않았고 그냥 부모가 별다른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자녀들은 얼마나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몇 남매가 있다면 그중에 한 명만 좀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는 왠지 부모의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들을 최고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절제성을 210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더 높은 도덕적, 지적 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고 재능을 최고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고 확고부동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향락의 목소리에 대하여, 세상 쾌락의 목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아야 하며, 때때로 젊은 친구들의 간청을 거절해야 합니다. 나쁜 일에 빠지기를 간청하는 그런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배웠던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높은 도덕적, 지적 수준에 도달했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전환과 세상의 쾌락과 같은 또 부절제한 습관에 대한 유익한 대치물들이 소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적 오락 대신에 티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대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이런 오락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런 오락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청년들은 노인들처럼 조용하고 엄숙하게 만들 수 없으며 어린 아이를 영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활동적이죠. 청년들도 아주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는 아주 활발하게 대화하고 떠들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 훨씬 더 좋아하며 활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자꾸 특별히 좋은 것에도 그렇지만 나쁜 일에도 이 죄악적인 오락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죄해야 되지만 마땅히 죄악적인 오락은 정죄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들과 교사들과 청년 지도자들은 그 대신에 그들의 도덕성을 부패시키거나 때묻지 않게 하고 티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엄격한 규율과 제한으로 붙들어 매어서 그들이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여 허무한 파멸의 길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엄격한 규율과 제한을 둔다면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묶여 있다고. 그러면 너무 스프링을 꽉 누르면 튕겨나가듯이 너무 엄격한 규율과 제한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는 답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 즐겁고 재밌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뭔가 보람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슬프거나 침통한 경험이 불필요합니다. 절제생활 211페이지. 물론 진정한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하루하루 일과가 슬프고 행복하지가 않고 침통은 말 그대로 이제 언제 이런 말 쓰냐면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억울하게 죽었을 때 침통이란 말을 쓰죠. 네. 이 아픔에 잠길 침자, 앞을 고통하다 될 통자죠. 예. 그러한 아픔에 빠져 잠겨 있는 그런 경험이 불필요하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데요. 지혜의 길은 잠언 3장 17절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 같은 말이죠. 세속적인 쾌락은 얼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빠지는 말은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만든 이런 뜻이죠. 멍 때린다 이런 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향락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친교를 희생시킨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친교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쾌락물도 얼마 안 가서 질리고 불만스러워하고 많습니다. 맙니다. 또 새로운 쾌락을 찾죠. 끊임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부절제한 습관과 방종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정말 더 나쁜 즐거움을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더 원대하고 귀한 즐거움을 사랑을 희생한다면 어찌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매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있는 힘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색이나 회색으로 땅에 입힐 수도 있으셨습니다. 마치 겨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싱싱한 초록색 대신에 상복
상복이 보통 검은색이죠. 네. 상복으로 나무를 입히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아주 화려사하고 예쁜 꽃을 피게 하시고 먼저 그 전에 초록색으로 물드는 그런 싹이 나게 하시죠. 예.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싱싱한 초록색 우리의 눈을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정서를 안정시키는 초록색입니다. 또 하늘도 마찬가지죠. 하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가시 같은 것, 또 모기, 파리 같은 걸 생겨서 좀 그렇지만 원래 죄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것이 모기나 파리도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원래 순모기는 과일즙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잎사귀와 돋아나는 새싹과 피어난 꽃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의 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돋아나는 새싹이 얼마나 바짝바짝거리고 이쁩니까? 아주 아름답죠. 또 꽃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기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네, 그 꽃을 보면서 더러운 기분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힐링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창조활동에 표현된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가 유혹적인 세상의 쾌락에서와 그들을 부패시키기 쉬운 나쁜 감화로부터 자녀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청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을 연구하라. 비록 그들이 죄가 많을지라도 지존자의 아들과 딸이 되는 유익과 영광과 영예를 누리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감명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라. 절제생활 212페이지.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가 유혹적인 세상의 쾌락에서와 그들을 부패시키기 쉬운 나쁜 감화로부터 자녀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참 모습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자. 그리스도인의 행로를 즐겁고 매력적이며 재미있게 만들자. 원래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즐겁고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생한 상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실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연계의 사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편에 중보자로 서신 것을 보입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그분께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택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또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두루마기와 면류관을 본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영원한 영광을 가깝게 만든다. 우리가 만일 아름다우신 왕을 바로 예수님을 뵈려면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또는 여기서 예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을 뵈려면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리벤제랄드 1884년 1월 29일 그리고 절제생활 2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소망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난 선한 동기로 선한 뜻으로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과 제 자아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나쁜 습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름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성도가 연합하여 우리 김포 성도가 재림 성도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 주께서 예언하신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법으로 한 예배일을 강요하는 날이 오게 될 때에 크게 외치게 되는 바로 그 비결이 늦은 비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온전히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오직 이 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저의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구도자들이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어나 활동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성도와 이웃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고통받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각종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김민기 어린이와 김금순 집사 등 여러분들이 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형 성도도 역시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북한과 중동 등 다른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과 또한 이슬람교와 힌두교 같은 불교와 같은 종교의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온라인 예언 전도회가 1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인 임수호 목사님과
또한 우리 교회 VIP들이 성령 충만케 되고 감동받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어제 참석한 34명의 성도들 그중에 10명의 VIP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